내 생명을 걸고 평생을 이 주님 공중 강림하심에 준비를 해도 모자랍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소리, 주의 종들이 때가 임박했다, 종말이 되다, 주님 공중 강림하신다, 이 음성을 들어도 무슨 소리야? 속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이 지금 코앞인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늦었어, 지금 나는 늦었어, 이렇게 또 조급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 자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발견내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의라는 뜻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리가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삶, 그게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분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바깥의 의는 외식함으로 우리가 이제 억지로 이룰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완전히 바깥으로 밀어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죄의 법이 늘 우리 속에, 육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혼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 속에 죄의 법, 사단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분이 자기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조물주의 그 권한을 포기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자체가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겪으신 분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아픔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인간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용서하심과 간용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오신 그 사랑을 다 품고 계신 긍휼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부음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 혼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법이 말합니다. 너는 가지지 않았잖아. 너는 한 게 없잖아. 너는 들고 있는 게 없잖아. 뭐 이 외적인 것으로 죄의 법,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너는 나의 것이라. 그분은 우리 자체로 그분 내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들어오신 우리가 거듭난 그때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이제 신부 삼아 가시는 겁니다.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정직한 영을 다하시고 거룩한 영을 다하시고 사랑의 영을 다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시고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부음받으사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영적 감각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부의 그 아름다운 반열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만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지만 만유의 주이신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이끌어 가시고 만유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아들은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도 내 속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주님에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에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양을 죽이고 피 흘려서 그거를 제사를 제질 때마다 또 1년에 1차씩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그 방울을 달고 갑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대제사장에게 있으면은 이 쓰러져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잡아 끕니다. 밖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우리가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어 놓으니까 자녀가 돼 놓으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예요. 이 공로를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에이, 무슨 예수님 믿어가 천국 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그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단지 이론적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알면은, 내 혼에 이 말씀만 알면은 사람을 오히려 더 강박하게 만듭니다. 왜? 죄를 지적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단의 그 교주들이 대부분 보면 성령으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온전한 그 성령의 빛을 그 이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만 아는 거는 내 혼의 지식은 될 수 있었지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영과 혼과 분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적 지식은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내 혼자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 혼만 지식적으로 가득하면은 내 혼은 죄의 법이 나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종교주의가 될 수가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어딘지 미가서에 있는 성경을 읽고도 베들레헴에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성경을 찾아보고도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뛰어가서 그분을 맞이했어야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도 자기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끝만 주님을 따르는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내 심령이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심령을 느끼고 알게 하고, 그래서 용납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의로 내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구약시대 때에 막연하게 너무나 멀리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성령으로 탁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흙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 혼 속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이 혼 속에 죄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어긋나게 딱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이단 우상 숭배자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는 막연한 약속도 없고 막연한 빌고 정성을 다하여서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내 혼을 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내가 이 혼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계속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을 때는 그런 은혜도 맛보고 모든 것을 이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알게 하지만 더 깊은 지성소 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과 이제 신부와 신랑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내 혼이 자리를 비켜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6,000년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은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 혼 속에 들어와서 캠프를 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 영 속에 이제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마귀는 우리 혼에서 바깥에서 지금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혼을 자꾸 집적거려서 어떻게 집적거립니까?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현상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내 지정의를 건드립니다. 내 혼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을 집중거립니다. 야, 너는 이게 억울하지 않냐?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인간 속에는 이 억울함에 그 마귀가 자기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자기는 진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겼지만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마귀 자신의 억울함을 우리에게 그 억울한 감정을 못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을 통해서 영도 역사하고 혼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혼이 대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혼이 느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느끼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 하는 육신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도 알지도 맛보지도 못한 지식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의 그냥 신앙생활 그것으로 그냥 신앙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찬양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거는 세상의 종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그 신령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냥 사람의 소리, 사람이 모인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하고자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여기에 임재와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나 거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가 사모해야 합니다. 혼자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고요히 기도하든지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드릴 때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말씀 한 구절에도 깊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고 찬양 가사 한 절에도 내게 깊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혼이 되게 강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혼이 되게 강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움.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7가지 재성이 있는데 그거를 부숴야 주님이 나를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견고한 이 혼의 진이 있는데 내가 나를 쳐서 탁 계속 복종해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너를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오랜 생활 속에서 살아온 내 습관, 내 지혜, 내 지식, 내가라는 이 내 판단, 내 감정, 지정의와 이런 모든 이 나를 수그리해야 됩니다. 수그리. 십자가에 순간순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고 인정하고 믿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리를 순간순간 날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 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혼은 나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혼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을 만드신 것은 방자가 이도령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 혼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은 오히려 뒷방늙은이가 되어버렸고 혼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속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다 충만이가 저는 엄마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냥 이런 아파트가 그냥 평범한 거더라. 그냥 보통 아파트에 살고 부모님 그냥 이렇게 나는 그게 이 세상 그 학생들 중에 몇 명만 그렇게 살고 다 어렵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냥 보통 넓은 20몇 평 아파트에 사는 게 다 평범한 거더라. 그렇게 내한테 말하더라고. 그 내가 듣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런 말 들어도 좀 부모니까 좀 미안하고 마음이 좀 씁쓸하죠. 근데 하여튼 사람의 말과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은 오히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영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혼은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혼의 감정으로 기뻤다가 화났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혼 때문에 막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은 세상 것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은. 그러니까 늘 나를 쳐서 내 영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며 늘 성령 영의 감각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영의 감각을 지금 주님 이렇게 부르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영으로 살려고 그만큼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잠잠히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주님이 느껴지면 내가 영의 감각이 이루어지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식이 부족하여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처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잃어야 합니다. 영을 얻기 위해서 혼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쥐면서 저것도 쥐려고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롯에서가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 목숨까지도 이 혼에, 그러니까 내 혼에 혼이 내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아가 내 감정, 내 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나는 그냥 허물허물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슨 능력이나 무슨 물질이나 무슨 명예나 이 어떤 것보다 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키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온갖 고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왜 이러셨을까? 왜 저러셨을까? 왜 이렇지? 왜 저렇지? 막 계속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내가 계속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해답을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저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해로 여깁니까? 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그 밭주인과 같은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묻고 있는 나를,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이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을 입고 있는 나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의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그분의 성령이, 나의 성령이 한 사람을 제지시킵니다. 너가 용서해 주라. 그러면 그 성령에 내가 순종해 나가면 이 사람은 아직 신앙에 연약하고 초보이면 더 큰 자를 통해서 용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면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운행하심이 성령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가정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전도한다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혼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내가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것만 생각해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나 그분은 저 멀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이번 달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은 저 멀리 지옥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크고 원대하신 뜻 앞에 우리가 수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하면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더 깊이 더 넓게 사람의 속에까지 그 뒤에 있는 원수의 역사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정말 유익인 것입니다. 내만 유익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정에 71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만 합니다. 누구가 그렇습니까?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가정의 한 사람만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영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만 합니다.